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로우신 분이십니다. 태풍도 지나갔고요. 무더위도 지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가을 향취가 나는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만은 계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되면은 더욱더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중에 깡패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감이 이상하죠, 지금. 교회에서 깡패, 그러니까. 지금 어감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미화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민족을 위한 마음이 있어서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깡패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 양아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를 미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들이 정말 싫습니다. 괜히 지나가다가 말이죠, 두드러 맞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어쨌든 사회의 해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역을 동원해서 그들을 막고자 하는데 그들을 또 용역 깡패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또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우리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자 그러면서 모든 이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자리세를 요구하고 보호세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 즉 서민들 등치는 사람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싫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말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하기 많이 힘든데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 사채를 아시는 분들, 적정 수준 25%의 법적인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1200%,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렇게 빌렸는데 몇 달이 지나서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내야 하는, 그래서 심지어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범죄를 일삼는 그런 악덕 사채업자, 법으로 금지해도 우후죽순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볼 텐데, 이하 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집사님? 네, 어려운 말은 아닌데, 오이한 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그런 속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오얏을 따는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근처에 들어가면 안 돼요.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아직도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데, 저희 집 앞에 포도나무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포도가 잘 연걸어 갈 때, 아시죠? 이 옷에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담고, 근데 주인한테 이렇게 누구야? 그래 다 들켰습니다. 친구들하고 한 이 동네 저 동네 세 동네를 거쳐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를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거 아버지가 분명히 알 거란 말입니다. 알 것을 무서워서 못 돌아왔는데 밤늦게 들어왔더니 왜 늦게 들어왔냐고 그러시고 마시더라고요. 그 아저씨께서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만은 지금 그랬다가는 우리가 절도죄로 우리가 수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리대금업자, 또 양아치, 깡패와 지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밀담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제목, 목사와 깡패가 사업의 이권을 위해서 의기투합했다라는 제목을 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목사님을 부정하게 말할 것이고 기독교는 다 그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SNS는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을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세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고리 대금업자 협박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만약에 이것이 대중매체에 노출이 되어지고 방송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략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그때에 팔레스타인은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잘 아시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독특했고 많은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말하기를 악덕 사채업자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리라는 이런 것은 사람들 가운데 눈치를 봐야 됐고,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됐고, 심지어 개, 액세스라고 그런 욕을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텔레노스, 이 세리라는 말인데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같은 이 간접세를 징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아서 살아가는 일종의 세금 청부업자, 그것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관리들이 최고의 징수액을 부과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그 세리는 그 세금을 거둔 후에 일정 부분 노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부분으로 자기가 다 갖는 겁니다. 이거 쏠쏠해. 여러분, 세관에서 나오는 지금 밀수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최근에 뉴스에 외제 담배를 몇 억 원어치나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세관 직원이 적발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지는데, 그거는 눈먼 돈처럼 그렇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몰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당한 세금이 부여되어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세리들이 지금 걷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직업과 같은 그 당시의 직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죠? 우리 일제강점기 가운데에 많은 친일했던 사람들은 국가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제목이 뜨고 있는데 그중에 이완영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완용을 빗대어서 그렇게 연출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가 조선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그 하층민들 많은 사람들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많은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백성들 가운데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친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악질 순사가 조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세금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과정 가운데 착복을 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세금을 조선 백성들 가운데 부과하여서 부당하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세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로 악독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착복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엄청 미워하였고 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고 그들이 지나갈 때 심지어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볼 때 아마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찬양대원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업으로서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11지파에 속하여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의 현재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사람을 정하여 일정 구역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였는데 정당하게 걷어들이지 않고 관세를 그냥 일정 부분만 바치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그런 일을 했던 아주 나쁜 세리였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네이였다는 것이죠. 돈 벌기 아주 좋은 직업이었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직업을 가졌던 그 사람의 이름이 네위란 말입니다. 네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마는 나의 돈줄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위가 어떻게 세리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는 노마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 가운데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들의 맡겨진 제사장의 역할들, 성전을 돕는 역할들을 도외시하면서 돈 버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네위라는 말과 세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네위 그러면 제사장이고 네위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지금 네위, 지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많은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큼 부자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로서 안락하게 살아간다 치면 그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손가락질을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떠나서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왜 이렇게 허망하고 허황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순된 존재로 살던 주변인 네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 악명,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모멸림을 다 아시면서도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지금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셔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에게 나를 쫓으라 하셨고 네위는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부자로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인데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같이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네위, 세리, 이거는 맞는 조합이 아니에요. 목사, 깡패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립니까? 그러하듯이 불일치, 그리고 어쩌면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네위 지파에 소속된 네위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쩌면 행복 뒤에 불행, 내가 환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고통에 숨겨있는 그런 조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본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갖고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듣기에 성경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줬던 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네위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전광석과 같은 그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껏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제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세리,
레위의 삶은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 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실제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띠아라는 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원래 두 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활동했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자신을 소개할 때 네이라 하지 않고 마태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새 이름 마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네이는 자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영적으로 병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었던 레위가 노마를 기업 삼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적으로 아니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병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12제자의 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였고 많은 사람들의 욕을 받으며 살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의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나쁜 짓을 했을 것이고, 도둑질도 했을 것이고, 강도질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범생이였어요. 저는 가수원에서 이게 쓱 산 것밖에 없어요. 예, 제가 말했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러한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하기 싫을 만큼 악독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주는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 그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세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된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세리가 제자 마태가 되어졌던 그 기적이 내가 지금 그러한 기적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세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친구 삼고 그것이 주는 유익함,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오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해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은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오늘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이 바리새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이런 자발적 신앙운동을 통해서 정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권을 받았던 사람이고,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완전히 산산조각 나눠지고 빼앗겼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였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야, 우리와 같이 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조롱하고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 세리 가운데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손잡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경멸하면서 배제시키면서까지 지금 세리를 제자로 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마 의도적으로 내일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초청에 응해서 잔치 자리에 주저없이 들어가서 다른 동료 세리들과 함께 앉아 계셨던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야, 음식 맛있다, 최고다, 너희들이 부자니까 좋은 음식을 내는구나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 세리의 집에 가서 많은 동료 세리들, 사람들 앞에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비방을 듣고자 하여 그들 가운데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칭 의인들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고자 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케 하여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폭이 넓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민족적으로 배반하였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의 사람들,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과 이를 도모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런 온 생애를 살으셨던 분,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의사였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의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로 이 땅 가운데 와 주셨다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아서 많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돈만 붙들면 내가 안전하다 말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에는 환자만 온단 말입니다. 환자인 죄인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고쳐야 할 병이 있는 것을 알아서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평안 개봉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 경찰들이 뒤에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고백할 때 혐의를 두고 그를 조사하고 잡아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어쩌면 죄인 중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모임 가운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하는 말, 나는 저 세리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고, 세리는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도저히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고 죄인들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 나가서 우리와 같은 다른 세리들을 향하여, 다른 죄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지금도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리를 불러주시고 계시고 세리 가운데, 그들의 잔치 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혼란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아니,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총에 화살을 받으며 지금 그곳 세리의 집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지만 너무 거룩한 모양만 갖추어서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온상에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죄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애쓰며 또 그런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차량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제일 먼저 갖다 놓는 팻말이 이곳은 새신자 전용입니다. 성도들은 주차하지 마십시오라는 팻말을 겪고 있는 그것도 새신자들을 향한 문화이지 않겠는가,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옆에 있는 이 골목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골목은 특별히 아이를 둘쳐맺고 불이 나게 오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고 있는 그것이 몸된 교회의
갖춰야 될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주차장에 평일날 오픈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화장실은 지나가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렇듯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문이 열려져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이어지는데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했겠구나 싶어서 좀 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주간 동안 힘껏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내야 되고, 쓰라고 종이를 주면 한 사람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이웃 누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이름을 써서 꼭 데려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해피데이 전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내가 세례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주고자 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아니요, 안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값지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기 때문에 내가 세례와 같던 내가 많은 동료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 영혼, 아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악독한 저 사람 가운데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 위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